마태복음 9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우리 증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코로나 시대에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치유되고 정말 코로나 시대에 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증인들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우리 명문대학을 졸업한 우리 여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서 아주 잘생기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게 여러분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가정에 우환이 왔어요. 그 우환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계속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자꾸 기울어가는 거는 자꾸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그렇다고요.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는 너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오면 그냥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가고 대못을 박아놓고 가고 그래요. 이 며느리가 너무너무 가슴에 많이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왔어요. 친정어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딸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얼굴이 완전히 원숭이 얼굴이라 보니까 막 영 얼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던지 친정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막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울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다. 아니, 울지 마라. 네 잘못 없다. 너는 망해도 내 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요, 지금까지의 그러한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고통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씻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울지 마라. 네 잘못 없다. 너는 망해도 내 딸이다. 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 고통, 이 말 한마디 다 치유가 됐어요. 제가 왜 이 서론에 여러분 이 예화를 드느냐 그러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의 모든 손가락이 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 교회가 마침 이 코로나 진원지가 된 것처럼 매스컴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불신자들의 여러분 지금 눈빛이 다 지금 이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를 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니까 뭐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 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산당보다 더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을 보면요, 이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지금 여러분 창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못할 지경이 돼 있어요.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듯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이 명분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시대에 엄청난 핍박을 지금 많이 받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왜냐? 네 잘못 없다. 너 잘못 없다. 너는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온 거 여러분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온 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네 잘못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럴수록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들수록 가족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여러분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없다. 너는 망해도 내 딸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그동안 시집살이 했던 이 딸은요 그냥 그동안 상처받은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정말로 힘들고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지켜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고 벌써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지가 제가 지금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좀 얼굴에다 보려고 제가 좀 대면 예배 어떻게 하면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헌금이 적게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린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헌금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저는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일단은 만나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한 달 만에 오늘 대표 기도하는 우리 이진수 장로님 만났는데 얼굴 보니까 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저하고 신앙생활 같이 한 20년 같이 하면서 제일 오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제일 오랫동안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 딱 보니까 그냥 내 가슴 속에 그냥 호련한 것이 다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고 있을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 또 정말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울부짖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해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9개월 동안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어요. 이 국가를 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상황을 크게 여러분 다 위축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난의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개인의 자유와 생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교회 예배의 자유 많은 것들이 지금 공산당보다 더 통제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에 5분 예배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정말 5분 예배만큼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페르사 전역에요 다리아 왕이 명령을 했어요. 예배 금지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선포를 했어요. 이때 다니엘은요 그 법령이 자기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파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에 여러분 던져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자굴에 주의 천사를 파송했어요. 자,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온 천하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5분 기도, 5분 예배가 어떤 예배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우한, 저주, 재앙, 고통, 질병을 떠나보내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바로 여러분 하루에 드리는 5분 예배라는 거예요. 그 5분 예배가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 온 천하에 복음 전파하는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여러분 24시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지금은 캠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24시를 찾았어요. 나의 24시가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24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기도밖에 더 있겠냐? 이러면서 여러분 나의 24시를 찾았어요. 여러분들의 24시는 바로 여러분 5분 예배를 통해서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뭐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뭐 같이 모여서 많이 우리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 예배 금지 법령이 내렸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죽을 것 같았던 다니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여러분 나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지금 여러분 나를 점검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와도 온라인 예배 드려도 절대로 믿음이 여러 흩어짐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절대 믿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나는 코로나 시대에 영적 회복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마태처럼 절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바로 마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제자란 어떤 제자냐 했을 때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시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시는 제자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절대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동족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세리로 세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리들이 세금만 걷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몫까지 따로 챙겼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은요, 이 세리들 때문에 몇 배의 여러분 고통이 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을 향해서 자기의 민족들이 하는 말이, 저 세리들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다 그래요.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이다. 또 유대 사회에서는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요, 여러분 세리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그만큼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따를 테니까, 조건 붙였어요? 조건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마태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다시 말하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는요, 여러분 절대 제자였기 때문에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쓰시는 제자가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여러분 6만 교회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6만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복음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절대 제자가 있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없습니다. 별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마태와 같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쓰시고 일방적으로 부르신 절대 제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절대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못하라고 부족해도 여러분 절대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제자는요,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예요. 자,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딱 따르는데 너무너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절대 제자가 됐다, 절대 제자가 됐다,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자신의 집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가 아마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아마 선포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뭐냐 그러면 마태는요, 자신의 친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과 같이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자신만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복음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절대제자 된 것이 너무 기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절대제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도, 제자, 렘넌트,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뭐예요? 걸어갈 30년 플랫폼 속에 내가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태가 싫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리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가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을 청산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태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선입견과 편견을 여러분 마태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예수님 따라 다니면 안 될 건데, 또 예수님 피를 빨아먹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 마태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사회적으로 여러분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리 마태는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제자로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내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마태처럼 절대 제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좀 절대제자가 되려면 좀 엘드가 돼야 되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기본적인 걸 갖춰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갖춰야 된다고 사람은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일방적으로 쓰시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제자라고 그런다니까요. 자,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복음 받고 내가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아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족끼리 지금 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복음을 안 받았으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냐? 예배 드리고 있겠냐? 정말 가정의 저주, 고통, 여러분 무능력, 여러분 가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여러분 흩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려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부족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인간적으로 좀 모자라, 좀 푼수 같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제자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에게도 만민에게도 우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우리는 복음 전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여러분들 뭐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소통도 못하고 하는데 어떤 우리 청년 하나가요, 새신자인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딱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성경책 딱 펴놓고 또 예배 드리는 광경을 딱 찍어갖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하면서 딱 보내왔어요. 장로님도 안 보내는데 온라인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을 사람은 어디든지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절대 제자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선입견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선입견 편견을 가졌으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장 배경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가장 절대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을 갖지 말아라.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널 비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터널 속으로 들어갔을 때 터널 안만 보이고 터널 밖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주변을 보지 못한 채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터널 안에만 있으므로 터널 밖에 있는 수많은 볼 것들을 못 보고 놓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 할 것, 또 다른 세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영적인 터널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꽉 차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터널 비전 속에 갇혀져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응답, 절대적인 여러분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터널 비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너무 모자라다, 부족하다. 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정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지쳐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가 있는 곳에는 세상이 치유되게 돼 있고, 절대 제자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9장 우리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고 있었는데 이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요즘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감염된다고. 그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과 교제하거나 여러분 접촉하면 죄가 감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수님이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니까 죄가 예수님께 여러분 감염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냐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병든 죄인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의사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는 잘못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인간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종교는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며 지금까지 억눌렸던 모든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내 인생에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 오염된다고 해서 버리셨던 그러한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던 거예요. 자유함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을 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인애와 긍휼이라는 걸 말씀을 했어요.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긍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휼이 중요하다. 죄인된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적 회복자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모든 코로나 시대를 다 이겨야 돼요. 돌 막 지내는 아이가 할 줄 아는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 엄마, 엄마. 불편해도 엄마, 똥을 싸도 엄마, 잠이 와도 돌 지나는 아이에게는 엄마, 엄마, 엄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엉엉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막 돌 지나는 아이는 딱 그쳐요. 그런데요, 이 엄마가 엄마 엄마 하면서 울 때 엄마 마음은 여러분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쁠까요? 엄마에게만 가면 이 아이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불편하기만 하면 엄마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 엄마라는 이 말 속에 엄마와 아이와의 뭐가 생겨요? 신뢰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첫째 아이는 몰라도 둘째 딱 키우다 보면 엄마 엄마 말할 때 뭐가 불편한지 엄마들은 다 알아요. 남자들은 몰라 보니까. 엄마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생각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똥을 싸고 여러분 뭐가 몸이 불편하면 항상 엄마에 대한 신뢰감, 엄마가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로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정말 못 살겠다, 너무너무 지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찾아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절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저주 재앙도 그리스도를 부를 때 자유케 돼요. 또 절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숨은 상처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력화돼요. 또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나의 어떤 과거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또 절대 믿음을 가지면 무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막 지나는 이 어린아이는요, 뭐 불편하기만 하면 엄마에 대한 절대 믿음을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느냐? 엄마라는 말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 다 끝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현장마다 정말 어떤 상처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력화되어지는,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도 여러분 다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무능력도 다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마태는요, 원래 이름은 네이였어요. 네이. 그런데 죄인 네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절대 제자가 마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마태를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마태에게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과거에 세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세리 출신들은요 분석 능력이 탁월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이 세리들은요 정리정돈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처럼 그 구조가 체계적이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그 산상수훈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마태는 아주 풍성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보면 14대 14대 14대로 구분해가지고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 쉽게 알도록 여러분 너무너무 분석을 잘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에서 말씀하셨고 천국 비유를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야, 백성의 피를 빨아먹던 이 마태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분석력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여러분 절대제자 마태로 여러분 바꿔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21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을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99%를 다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분석력, 능력, 탁월성, 뭐 체계적인 그 다음에 뭐 정리 잘하고 하는 거요 다 백성들 피를 세금을 뜯어내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절대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썼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 여러분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1%의 장점만 있으면 나를 쓰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볼 때 여러분 99%의 장점을 보고 쓰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99%의 여러분 장점을 쓰시는 게 아니고 나의 1%의 장점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1%의 장점이 뭘까요? 복음 사랑하는 거, 교회 사랑하는 거, 예배 사랑하는 거,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는 거, 제자 되려고 하는 거, 렘넌트 키우려고 하는 거.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처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것을 회복해서 증인이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일 한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머리로 판단하고 사람 정죄하지 말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리자.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태를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선순위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마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여러분 180도 삶 자체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한 적 없고 카톡 한 번 한 적 없지만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고 여러분들의 24시 속에 강단의 말씀이 정말 오늘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25시는 마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오직 재창조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지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화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히포크라테스라는 이 말이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요, 의사가 될 때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해요. 여러분 히포크라테스 선서는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사 여러분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으로 현대의 의사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로 여러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봉사에 자신의 삶을 바칠 것으로 시작하는 이 선서의 내용에는요, 은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 양심과 이음으로 의술을 베풀겠다는 선언, 환자의 비밀 유지, 전통과 명예 유지, 동업자 의식,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여하를 초월하여 환자에 대한 의무, 준수, 생명,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환자의 생명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선서가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속에서 의사가 돼요. 그러면 온누리교회 당회장인 김한건 목사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살리는 영적인 히포크라테스가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분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정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의 사명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태처럼 절대 제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증인이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히포크라테스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마태처럼 코로나 시대에 절대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듯이 내가 절대 제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강단 말씀 하나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럴수록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이 뭘까, 목사님의 어려움이 뭘까, 정말 시대의 어려움이 뭘까를 바로 발견하여 하나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소통 속에 있는 전 교인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정말 교회를 살리는 증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